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 스스로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진짜 복이 돼요. 우리가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해서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의 1. 하나님이 오늘 2021년 주신 언약을 응답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1년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제1, 2, 3 알려주듯이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응답의 현장이 그냥 빈 곳이 빈 곳.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을 말씀으로 주셔요. 여러분 237 빈 곳, 또 치유의 빈 곳, 또 서밋의 빈 곳. 그 빈 곳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빈 곳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절대적 언약이 있어요. 전북 알레트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전복 보고만 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전복은 모든 사람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큰 빛을 비춰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비추는 방법은요. 진짜로 전북 알레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북 보고만 안디옥 교회, 전북 알레트식 교회 언약이 쭉 왔어요. 왜 하나님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언약 주신 거예요. 그럼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 현장에 알레트식 교회를 세우는 지교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되고 지교가 되고 진짜 제자를 세우는 미션을 응답받는 현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응답, 현장의 응답, 도단스니 미래 살리는 응답이 이 세 가지 응답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응답. 붙잡길 바랍니다. 내 기회는 변화돼요.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제자예요. 지교회. 미션. 분명히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미래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 그게 도단스 운동. 여러분 호렙산, 하나님 나라, 도단성 언약 꼭 잡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응답으로 탁 주시단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집중한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집중 반대말은 집착이에요.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이제 그게 집착이란 말이거든요. 다른 거 집중하면요. 그게 집착이에요. 아주 집착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정신문제가 옵니다. 다른 거 집중하면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열흘 동안 집중하는 거고 초대교회 열흘 동안 언약 잡고 열흘 동안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집중했다. 그 바울은요 석 달 동안 집중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석 달을 집중했어요. 근데 일어나요. 역사를. 뭐가 임한 줄 알아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보고만 하나님 말이지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시공과 조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수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한다.
이 시간 정말 예배하는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역사해서 이 시간 치고만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셔야 세계복 많이 갑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정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꼭 찾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읽어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무리를 버리고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근데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산상교훈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산이 돼야 돼요. 어떤 산?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산이 돼야 된다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장소예요. 맞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말씀 받으면요, 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야, 참, 내 생각으로 하면 이거 답답해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그리스도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산이, 이 예배가 은혜가 된다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 예배 시간 날 빛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빛이 비춰져. 은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은혜의 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맞습니까?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믿음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왔단 말은 은혜의 산이 올라간 거죠. 그 제자들이 나와서 그 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왔는데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진짜로 어떻게 될까? 은혜가 메말라면요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지, 삶도 팍팍하지. 아마 진짜 힘들 거예요. 오늘 은혜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은혜 산이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말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 있잖아요? 첫 번째 말씀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이 말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떠났은 데가 멸망한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성공하게 살고 막 노력하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하게 망해요. 이 땅에서 혹시 우리보다 좀 잘 살 수는 있지 몰라도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갖고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 상태는 알아야 돼. 내가 나는 창세기 3장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상태였구나. 깨닫는 것이요. 그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멸망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 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있습니까? 오늘 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인생. 그걸 깨닫는 자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뭐라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돼요. 천국이 보답이 돼요. 영적인 영원한 문제를 다 해결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잘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절대 필요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말씀 보여요.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울고 눈물 짜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복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을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 나고 기도가 되는 그런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이런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복음 없이 이러면 복음 놓친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가 복음을 놓치니까 후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무리한다. 애통함이 있었나. 우리 후대가 복음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나요? 하나님 떠나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데 사는 것입니까? 우리 랩런트 후대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떠나서 세상 말로 세상 성공한 일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가짜 성공이에요. 그거 보고 우려야 돼요. 현장을 보고 애통하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 전도자의 능력, 그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가만히 연결돼서 생각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하신 얘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누가 세상을 정복합니까? 누가 세상을 살립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얻고 시작해야 돼요. 복음 깨달은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사람, 현장이 왜 죽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다니까. 연결돼서 말씀을 들어야 그렇구나.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가진 내가 복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 저 현장이 진짜 죽어가는 거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온유한 자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들어야 그렇구나 깨달아진다니까. 온유한 자란 말만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온유한 자란 말 어려워요. 여러분 온유한 자란 말이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꼭 그 모습이다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따뜻해.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저를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동정심 많잖아요. 막 도와주려고 막 그래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말든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이 아니야. 원래 원해는 그 말이 아니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냐?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냐 말이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는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정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강한 자가 이긴다 생각을 해요. 강한 자 세상을 정복한다 생각을 해요. 불신자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세상이 힘이 있으면 강한 자, 내가 강해지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다. 다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정정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관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요 우리는 맨날 져야 돼요. 맨날 실패합니다. 근데요 세상에서는 경쟁해서 이겨야 싸워서 이겨야 승리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랩런트들은 싸워서 이겨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정복 못해요. 싸우지 않고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언약 가지고 가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힘 얻으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한 자 힘이 세야 이긴다고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막 강해지려고 그래요. 막 힘을 기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강해지고, 세상적으로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강해지게 보이지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해진 만큼 영적인 것은 약해져.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요, 세상 말로는 진짜 잘 돼요. 정말 힘이 있고 실력도 있고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근데 영적인 거는 꽝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올 때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왜 자살합니까? 성공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왜 나중에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냐? 세상 것은 육신 것은 아주 다 가졌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꽝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강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져 버려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게 살지 마. 영적인 건 약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강한 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사단의 도구가 돼요. 나중에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망해버려, 어느 날.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열심히 살면니까. 힘있게 강한 척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강한 척이다니까. 속은 하나도 내용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깡패, 비유를 들어서 깡패 아십니까? 겉볼 때 얼마나 강하게 보여, 그러잖아요. 굉장히 열이 달아요. 조그만 일 막 기뻤다가, 조그만 일 자기 기분 상하겠다, 그 사람 죽여본다.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고 육신이 강해지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돼요. 영적인 게 약해지면 우리가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가진 것도 없고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 없고 영적인 힘 없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후대가 만약에 우리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으로 강해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면 나중에 결국은 비참하게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 놓치고 난 놓치고 세상을 달려가잖아요. 복음 놓치고 하나님 언약 없이 은혜 없이 막 세상을 달려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나중에 사단 잡혀요. 나중에 결국은 멸망해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참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진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별말은 아니잖아요. 한 자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한 줄 압니까? 세상적인 걸 강해요. 육신적인 강해요. 율법이 강해요. 이 사람들 가르치는 교리가 강해요. 복음만 빼놓고 다른 건 다 강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교육을 얼마나 잘합니까? 끝내줘. 세상을 완전 그걸로 다 장악게 했잖아, 유대인들이. 돈 버는데 아주 강해요. 그 사람들은 돈, 하나님 두 가지 잡으라잖아요. 그렇게 교육시킨다잖아요. 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저 땅떨어지 갖고 나무 가지에 딱 매달려라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 그 두 가지를 두 손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친대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무슨 사상이야? 하나님은 돈, 두 가지 딱 잡아라. 그러고. 하나님 복음 그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돈, 그 잡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하죠.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온유한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진짜 이제 온유한 자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란 말이, 아까 제가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뜨겁고 부드러운 사람 보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기독교 다닐 때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이게 진짜 맞습니까? 아니. 오늘 온유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그 사람이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길들여진단 말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집을 깨버리고 꺾어버리고 자기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배웠던 그 이념 사상들을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다 따라가는 말씀이 길들여진 자. 그 사람 보고 너무 온유한 자라고.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온유한 자란 말은 육신적으로 해석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말은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얼굴에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겸손입니까? 그게 온유한 것입니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막 응?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게요. 그걸 지금 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갈렙 같은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 평상시 안 나타나요. 근데 나타납니까? 위기 때, 중요할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나온다니까. 그럼 민수기 14장 1절 10절 봐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가나안 정탐꾼 보내갖고 정탐해 오라 했거든요.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다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가나안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지 알아요? 믿음의 복을 얻는데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또 약속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준 약속이 땅이다. 저들은 밥이다 그랬거든요. 들어가자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결국은 이 갈렙은요 가나안 땅 아무도 못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갔어요. 언약 잡은 사람,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보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갔는데 지금 안락산지 딱 거기에 갔는데 아무도 뭐 거길 그 어마어마한 성이다 하니까 아무도 거길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래. 그때야 이 갈렙이 뭡니까? 말씀을 들고 딱 여호수아 앞에 오잖아요. 언약 잡고. 하나님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약속한 거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와 있지 않냐 치고. 내가 지금 45년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날 살게 한 이유가 이때가 아니냐고 딱 믿음을 고백했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정박이로 만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냐. 근데 이 산지가 우리 앞에 기다리는데 이 산지를 아무도 안 가려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 이 산을 가게 해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여호수아 앞에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길들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산지를 정복하게요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안악산지를 차지했다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누가 온유한 자라 이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실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거 다 붙잡았기 때문에 교리
죄도 막 그런 율법을 붙잡았다니까. 하나님 진짜 뜻을 안 붙잡고. 무슨 말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결이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망해져 싸지. 진짜 우리가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온유가 이해된지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으면 달라져.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온유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 온유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길들여졌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이해했단 말은 복음을 깨달았단 말 무슨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이 달랐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막 쉽게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짐승밭도 못한 내가 그리스도 말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냐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복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복음 깨달으면 온유가 깨달아져요. 맞잖아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주목한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인 자란 말이 온유란 말인데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 얘기했어요. 말. 그러니까 세 가지의 말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 말고 우리 키우는 말 있잖아. 저 제주도 가면 말을 키우는 그거 있잖아요. 이 말을요 세 가지 종류 말일 때 첫째 말은요 주인이 채찍질하고 막 발로 차고 그러면 그냥 확 발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채찍질 하면서 그러면 이 말이 알아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쫙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뛰어간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야 발로 막 차고 그래야. 원래 길들이기 전에 말이 지 마음대로잖아요. 지 마음대로 다니고 돌아다녔잖아요. 들마. 예? 그런 말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바꿔하려니까 채찍질하고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해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딱 알아듣고 간다는 거예요. 찍은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들말이었는데 지 마음대로 다니는 들말이었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말로 좋은 말로 바뀌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진짜 값 있는 말은요 한 경주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들은요 한 5억 한 4억 막 그렇게 한대요. 말 한 마리가. 근데 그 말은요 말 타자마자 주인이 말 타면 고삐만 딱 잡으면 주인이 원하는 걸 알고 딱 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말. 두 번째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말은 길들여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매일 때려가지고 발로 차야 들어가는 말이고, 근데요 두 번째는 얼마나 길들여 있으면은 말 올라타가지고 고삐만 잡는 순간 주인이 원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버릴 말이다. 버릴. 어떤 말을 버릴까요? 주인이 말을 안 듣고 채찍질해도 말을 해도 안 듣는 말이 있다. 그건 버려버린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말이 진짜 말인데 지 마음대로 말 안 들어. 교인도 꼭 그런 교인이 있다. 염소 같은데. 예? 양처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 따라가는 왕이 있지만은 이 염소는 뜨려박고 그냥 주인도 뜨려받아. 교회도 뜨려받아. 교회를 막 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 말이나 있었고 막 불평은 많이나 있었고 그게요 교회를 파괴하는 말. 그런 양이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이렇게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전부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 가신 얘기잖아요. 제자들.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누려요. 세상을 누려요. 현장을 누려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구나를 깨달아요. 우리는 예수님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가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원래 온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다 보면은 온유가 된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온유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11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이 본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온유다.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놓고 이 땅에 작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 우리 인간을 살리고 그 자체가 온유. 그거 보고 겸손해 나고 자기를 완전 낮추시고 낮아지.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고 그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 잘 길들였다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 그 말을 잘 깨달으면 이게 온유란 말이구나 깨달아요. 근데 진짜 온유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온유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 그래서 만났던 진짜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 이 온유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다가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바울이 고백을 들으면 이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 알게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무슨 말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보다. 나는 죽어버렸다 이 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요 진짜 온유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내 주장, 내 이익, 내 계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요 진짜 온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은 빌립보서 여러분 그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 바울은 엄청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배경이 너무 좋아요. 로마 신민경 가졌지. 돈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인정받는 정말 바리새인이고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랑했던 거, 사람들이 육신 자랑한 거 그거 당연히 다 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아했던 그거 나 배설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온유를 깨달아요.
사람들은 세상 성공, 육신, 물질, 다 명예, 그거 다 따라가는데 말이에요. 그거 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없고 나니까 내가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운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빌립보서 쓸 때 이 하나님 말씀 쓸 때 감옥 속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속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나와도 괜찮다 나는. 그리고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그리고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괜찮고 먹을 것이 있어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게요. 오늘 깨달았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모든 다 한다면 능력 그 말하는 게 아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 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누려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성공해도 되고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름이 돼가려고 다른 애서 그런지 뻥가 보지만 내가 그래요.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웃음이 나와야하는데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요.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나 자신이 쳐다보니까요. 하늘씩 언약이잖아요. 하늘씩 언약이죠. 힘이 안 들려요. 이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언약 잡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나를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으면 속아요. 여러분 연약한 나, 안 되는 나, 응? 실패한 나를 자꾸 쳐다보면 나는 자꾸 힘이 빠져요. 연약해서. 그래서야 나 오늘 지금 내가 뭐 붙잡아야 되냐. 아 내가 그리스도 오늘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다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시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가 진짜 아닌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가에도 우리 질병 가에도 우리 문제를 다 했으니 십자가에 다 끝냈다 없었다 했잖아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붙잡으셔야 돼요.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시간이고 그 시간. 우리를 저주 재앙받도 하는 죄를 끝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지옥 갈 수 없는 지옥배경을 끝내는 시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오늘 또 내가 다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머리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고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깨달았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원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여기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지시려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금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온유한 자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길들이는 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길들이는 자에서 복음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정말 그런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